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로 입을 대고 나팔을 입에 대고 빨리 불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아멘.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 말씀에서 원수는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유대의 가장 큰 원흉이 되었던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겠다고 나팔을 불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서술을 통해서 독자의 관심을 어떻게 끌고 있냐면 북이스라엘에 닥칠 위기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너희들에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러한 위험을 너희들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 말씀을 들으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헤아리는 것이고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심정을 이해함으로 그 뜻을 따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지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2절,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2절 말씀과 연결되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문맥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은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는 잘 믿고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2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 가운데서 승리로 이끄신 분이시고 지금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압니다 라고 2절에서 말해주고 난 다음에 3절에서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선을 버렸습니다.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의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2절,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는 형식적인 입에 바른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지은 죄를 용서를 구했다면 그 죄로부터 내가 인생 속 내 삶을 통해서 그 죄악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는 노력,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움직임,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바로 회개하는 백성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술로 회개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없어요. 앞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돌아서서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보는 앞에서 신앙인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세상에 돌아가서는 전혀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이 말씀을 늘 새겨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출발되고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셨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고 늘 만나주셨고 그들의 도우심 간구함을 늘 들으시고 잊지 않으신 하나님, 늘 옆에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수많은 우상들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던 이 시점, 왜 이들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은 지도자를 세울 때부터 잘못 출발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과의 언약 체결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내버려둘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부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의로운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왕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왕이다. 그러면 눈에 보여지는 왕을 세우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믿고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 위에 왕을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왕, 그들이 원했던 것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진정한 지도자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인간의 지도자 왕을 세워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 이것도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잘못된 신앙의 터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잘못된 신앙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도자를 왕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왕은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절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군림할 수 없음, 군림하는 지도자로서 그런 권력을 가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더욱더 섬김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깨닫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신앙의 걸음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목회자이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들고 선포한다고 해서 목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 교회의 권위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목사가 중요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 그 걸어가신 말씀을 잘 준비해서 거짓되지 않는 진실된 말씀을 바르게 분석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준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데, 알아가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연구한다, 목회자가 더 잘 준비되어진다고 할 때에는 여러분, 교회는 그 부분만큼은 적극 지원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목회자가 아는 신앙의 수준만큼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지식으로, 더 많은 성경의 깨달음으로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되면 그 양들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가이드가, 여러분 여행 많이 다녀보셨죠? 여행 다녀보면 어떤 가이드는 정해진 코스만 데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가이드는 정말 다른 사람이 구경할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시켜 주거든요. 그러면 여행을 다녀와서, 똑같은 여행지를 다녀와서 이야기해 보면 누가 더 뛰어난 가이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처럼 큰 은혜입니다. 골고루 신구약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먹을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을 알아갈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의 종을 통해서 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워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예수님은 완벽한 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에 이상한 사람들만 뽑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도 있었고요.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완전한 다혈질이었습니다. 쉽게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곁에 왔을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바로 칼을 빼집어서 귀를 베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있었지만 그곳 가운데 예수님이 오라 하는 그 발걸음에 한 걸음에 뛰어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거든요. 성질은 매우 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선하고 좋은 일에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않게 쓰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러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자와 같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뛰어나지 못하지만, 나는 뛰어난 실력이나 능력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되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항상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는 아니고 주님이. 내가 서야 할 그 자리에 늘 주님을 앞세우시고 주님을 자랑 삼으시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그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히 그들의 왕이 되어주심으로 수많은 적군들을 대신하여서 싸워주셨고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냥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주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눈에 보여지는 왕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그런데 이 토브는 근본적으로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선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버려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선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원수에게 쫓기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원하는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왕을 세우려다가 그 왕들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져 버리는, 내가 안전한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그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 개울가 냇가를 많이 갔어요. 겨울에도. 근데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그 냇가 깊이가 적히 뭐 한 배 반 정도 되는 그런 2m, 3m 되는 그런 그 개울이 있는데요. 전체가 다 얼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도끼를 가지고 가서 그 얼음을 깼어요. 그리고 깨가지고 얼음배를 타봤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오전에 타는 건 괜찮은데 오후에 타니까 우리는 얼음이 두껍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두껍지만 햇볕이 내리쬐니까 그 얼음이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얼음배를 타는데 얼음이 두 갈래로 딱 갈라져 버린 거예요. 제가 아니고 저희 동네 형이, 그래서 다 가랭이가 쭉 찢어지면서 물에 푹 빠졌어요. 왜냐면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걸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아예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햇볕에 의해서 그것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왕을 세움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떠나 계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반석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나게 되면 그들은 쉬 빠질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무능하고 얼마나 허탄한 우상에게 복을 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수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구약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그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세워봐라 라고 했을 때에 사람이 보기에 외모로고 준수하고 용모가 뛰어난 왕으로서의 자격이 손색이 없을 만한 자를 세웠던 자가 사울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의 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기가 서 있게 되니까 결국은 타락하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지막 최후의 인생이 얼마나 정말 비참합니까? 적군들에게 쫓겨나 패배를 당하는 가운데 자기 부하에게 나를 칼로 찔러 죽이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임금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 칼에 스스로 엎드려 자결하게 되잖아요. 이런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안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그것이 잃어버릴까봐, 그것이 어떻게 될까봐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주께 내어 맡기십시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장난 삼아서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언제여야 된다? 수요일 밤 예배여야 한다. 그런데 수요일 밤 예배이지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상기후가 일어난 수요일 밤이어야 한다. 왜? 그럴 때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더욱 적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야 영상 매체가 잘 발달되어 가지고 집에서도 영상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 집중한다는 것 집에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영상 매체를 통해 예배를 드릴 때 어떠든가요? 제가 예전에 그 김제에 우리들 교회 설교를 수요일 밤 예배 한번 드리러 갔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참 못 쓰겠더라고요. 왜요? 영상도 예배잖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로 못 드렸을 때 우리가 영상 드리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래요.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르게 서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교회를 나가는 것처럼 정장을 입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주 한 주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잠자고 일어나는 옷으로 세수도 하지 않고 눈도 비비지 않고 그냥 TV 켜서 영상만 보게 되는, 내가 할 것 안 할 것 다 해가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내서 예배가 끝나면 오늘 예배했다라고 생각해버리는, 안주해버리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참 우리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 보십시오. 남자분이 딱 3분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중에서 우리 정용계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로서 늘 유일무이한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무도 안 온다 할지라도 나만은 이 자리를 지키리.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수요일도, 주일에도, 새벽에도 언제든지. 이제 2022년부터는 금요 기도회를 시작할 겁니다. 뭐 국가적으로 지금까지는 통성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더라도 저는 이제 기도하려고요. 그래서 올해는 연말 마지막 잘 준비하시고, 그래도 올해 우리가 기도함을 준비해서 2022년 신년부터는 금요 기도를 바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7시 반 시간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주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간, 교회의 기도의 불씨를 계속해서 지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자리도 여러분이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은혜거든요.
오늘 본문의 호세아 8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 8장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것은 지금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왕으로 세웠지만 그들은 나의 왕이 되지 못한다. 왜? 나의 왕은 누구이기에? 하나님 한 분 외에 나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가 뭡니까?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다. 여러분, 그러나 구약의 목자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목자는 내 생명보다 양들의 생명에 더 귀히 여기는 자, 내 생명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양 무리를 살려내야 하는 자가 목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자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진정한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내 양을 내가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나운 들짐승들이 날짐승들이 사방에서 들끓거든요. 언제 내 양무리가 언제 내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그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품삯을 주고 목자들을 고용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면 그 목자에게서 내 양값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편한 거예요. 목자는 매우 어려운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누가 친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든 누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거든요. 교회의 목자는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저의 이익을, 저의 편의를 위해서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신을 희생하고 더 희생하여서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내는 일을 감당해내는 자가 목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개개인들 또한 목자들이세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야 되거든요. 안 올란 말어 이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것이 목자거든요. 주님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를 그래서 여러분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구나, 지쳐있구나, 나약하구나,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목자를 세울 때에, 지도자를 세울 때에, 각 부서의 장을 세울 때에 더욱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기간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12월 셋째 주 되면 우리 교회가 인사장회를 합니다. 2022년 새로운 직분자를 세울 수 있는 자를 세우는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12월 5일과 12월 12일 주일에는 우리가 사역 지원서를 쓰게 됩니다. 내가 어느 부서에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작정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여서 그것을 작정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우상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오늘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전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사마리아의 우상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송아지였어요. 송아지. 우상이었죠. 우상을 만드는 기술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아니면
주인이 시켜서 만들었을 뿐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가 그 송아지를, 그 신상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는 그 신상이 아무런 자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왜 만들어요? 이익이 없다면 만들지 않겠죠. 이익이 되니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온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에서는 송아지를 우상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송아지가 풍성하고 그렇게 살쪄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줄 것이라는 기대로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송아지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건함, 우리가 거룩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할까?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경건은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갑니다. 예전에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이었죠. 목회자들이 신방을 갈 때 항상 성경을 이렇게 끼고 갑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야, 참으로 거룩하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있으면서 할렐루야, 다 목을 깔아서 이렇게 말하면 야, 참 거룩하다,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경건은 우리의 모습에서, 외형적인 모습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결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본받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낸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 될 때에 진정한 거룩과 성결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실은 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거룩함을 내가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구원자로 믿고 신뢰하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죠?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사람 안에 있는 욕망을 어떤 도구로 표현하여서 그것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앞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시키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지금 곧 연말이 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토종 비결을 봅니다. 지금도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운세가 우리에게 다 들어맞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말해 놓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곳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10장 14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 10장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라고 말씀하면서 우상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고 거둔 것이 강풍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시작할 때는 그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바람이 작게 불 때는 괜찮은데 조금 더 강하게 불 때 강풍이 될 때는 어떻게 된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광풍으로부터 파멸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7절이 말씀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수고는 곧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인생의 의미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참되신 것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을 버린 이스라엘. 오늘 본문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헛된 것을 따라가고 헛된 것을 주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버려버린 인생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오늘 8절과 9절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기뻐하지 않는 그릇의 비유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홀로 처한 들나귀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즐겨 쓰지 않는 그릇들 있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찬장 속에 그대로 진열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누가 손님이 오면 쓸 거야, 언제 쓸 거야 라고 넣어놓고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러한 그릇은 쉽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플 때 밥을 먹고 국을 뜨고 반찬을 담는 그릇 언제 써요? 늘 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날뛰는 들나귀. 여러분, 통제가 되지 않는 들나귀, 여러분이 훈련식에서 그 나귀를 사용할까요? 집에 있는 개, 집에 있는 고양이, 집에 있는 그런 애완으로 키우는 것들은 사람의 손을 타서 도망가지 않아요. 그런데 들고양이, 들개, 들나귀를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들의 공통적인 가치는 뭐냐면, 공통점은 뭐냐면 아무런 소용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귀하게 여기는 그릇 내려서 쓰세요. 언제 쓰시려고요? 날뛰는 들나귀를 데려다가 우리는 훈련시킬 수 없어요. 잘 훈련된 나귀는 쓸 수 있지요. 무엇을 말하냐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쉽게 쓰임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언제나 쉽게, 이 그릇은 매주 수요일이면 볼 수 있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수요일만 되면 이곳에 올라와요. 자주 쓰는 그릇이죠. 쓰임받는 그릇이 될 때에 이 손에 들려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매일 봅니다. 매일. 왜? 늘 내 교회만 왔다면 저는 이 성경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은 제 손에 들려서 늘 쓰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패드는 제가 늘상 집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보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좋은 그릇은 비싼 그릇이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의하여서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 없다고 여기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훈련하여서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귀에 익숙히 주님의 손에 붙잡힌 데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을 순종함으로 그 직임을 감당하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죄를 회개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는 그냥 형식적인 회개의 신앙의 형태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다라는 말씀은 의역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율법을 아주 많이 기록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많은 매우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자기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은 어떤 인생입니까? 노예 인생입니다. 다시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생활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그들의 인생이 노예가 되는 인생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종교는 다시 영적인 어둠으로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영적 어둠을 밝히 비추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거룩함으로 드러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불도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아수르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삼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을 삼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버렸고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흩어버리시겠다고,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전을 위해 성을 쌓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성을 지키고 방어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 성을 누가 지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누가 지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성을 지키도록, 가정을 지키도록, 교회를 지키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랑입니다. 말씀과 거룩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지켜내므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 교회가 마음껏 나타내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과 성결함으로 교회가 구별되지 않으면, 말씀이 말씀으로서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더욱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동네 북이 되고 맙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 다 뭐 그렇지 뭐. 교회 다니면 뭐해? 저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시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니까 역시 다르더군. 나도 교회 한번 나가봐야겠어. 여러분 진짜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흉내만 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진짜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을 버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의 거룩함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뜻을 나타내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